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2 중에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12 중에 그 하나인 가룟 유다와 그 나머지 11명의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인 거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떡도 먹었고 많은 이적과 표적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걸 알 수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던 중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영생에 이른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말이 걸림이 된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육적인 관점을 깨트려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인자가 하늘로 다시 온 그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지금 앞전에 말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이 말씀의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이 너에게 바로 생명이다. 너를 살리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리는 것은 오병이의 어떤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의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전부 육에 관한 일들을 하였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이 시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살리는 것, 진정 너희가 이 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을 기뻐하고 또 육체가 치유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치유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육으로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일들을 했어도 내 육이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즉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이 너희를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으니까, 영으로 주시는 그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니까 내가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그분은 우리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주여 주여 한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집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26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는, 어떤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6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고 그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반석이 한국말로는 그냥 반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반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석을 원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영적인 바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냥 반석, 그러니까 어떤 바위를 생각하는데 원어에서는 분명히 이 반석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바위. 이 바위가 육으로 보여지는 바위가 아니라 spiritual rock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바위인 거예요.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진정 신령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걸 말하고 있어서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 영적인 음식이에요. spiritual meal. 그래서 영적인 음식. 그 다음에 영적인 음료, spiritual drink인 거예요. spiritual drink, spiritual 음료.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바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모세가 내서 마시게 한 그 물,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양식, 영적 음료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이 영적 양식이고 흘리신 피, 그것이 영적 음료로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만나를 먹고 그 음료를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떡이 한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떡이 하나라고 말해요. 17절에 말합니다. 떡이 하나인 거.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떡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한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많은 이슬이 있는 것을 주워 왔는데 그것이 한 오멜씩 하루 그들의 양식이었지만 이것은 한 몸이고 한 떡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한 몸이신 그 살을 우리가 다 나누어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 살을 나누어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함께 나누어 먹어서 그 피로 나음을 입어 그의 자녀가 됐고 그의 살을 받아 먹어 그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살이 한 덩어리였는데 이걸 하나씩 떼어줬어요. 그러면 이 살이 너에게 먹고 이건 나에게 먹고 이거는 그에게 먹고 이건 또 다른 누구에게 먹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살을 다 받아 먹었는데 이 살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조각의 떡 하나를 먹은 것 같지만 그 한 조각의 떡 하나를 먹은 건 한 몸에서 한 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떼어낸 걸 먹은 것이고 이것이 다시 돌아가면 다시 한 떡 조각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떡을 먹었느냐? 바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떡을 먹었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을 때 우리가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낸 이 땅에서 나온 어떤 양식, 어떤 떡 이것들은 한 덩어리가 아닌 거죠. 성만찬식 할 때 여러분 그 떡을 떼어주면서 할 때 한 떡 덩어리에서 하나씩 떼어주는 의식을 하는 이유예요. 결국은 그 모든 조각을 거두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떡 덩어리 남은 걸 버리지 않고 다 걷어들였어요. 다 걷어들일 때 12강주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12제자를 삼았는데 12제자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한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축복의 통로로서 그분이 오셔서 12제자를 삼아서 12제자가 결국 예수님의 그 신령한 양식, 살을 먹고 신령한 음료인 그 피를 마셔서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성령을 그들이 받아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한 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반석이 뭐라고요? 신령한 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뭐요? 산돌 이렇게 표현하죠. 산돌, 거룩한 돌, 신령한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그 기초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한쪽씩 떨어졌던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합쳐져서 한 몸, 한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 12를 부르신 것은 한 몸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한 몸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은 사람이란가? 육에 초점이 맞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란 얘기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은 자로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먹은 것 같으나 실상은 그 영의 떡을, 영의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먹고 순종을 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지만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도 아닌 거죠.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 중 하나, 가룟 유다는 같이 말씀을 먹었어요. 같이 떡을 먹었어요. 같이 잠을 잤어요. 모든 공생애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모든 일을 했어도 가룟 유다 그 12 중 하나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되 영이요 생명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먹되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60만 대군 중에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차이는 뭐예요? 죽은 자와 거기서 무슨 나이 먹어서 그냥 죽은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시험하고 대적해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똑같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받고 똑같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나서 좋은 소식을 전한 자였지만 그 나쁜 소식을 전한 자들 때문에 그들은 억울하게 그냥 같이 광야를 40년을 돌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 40년을 돌았는데 오히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평불만이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정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졌느냐라는 것은 에베소 2장 그 20절로부터 22절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기초도 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 그가 연합된 자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 날마다 죽는다, 어떤 안 좋은 생각만 하시지만 바로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닌 거예요. 복된 길인 거예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렵냐면 내 육을 내가 쳐서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거 버리기가 싫으니까, 그걸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영이신 생명이신 분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산다고 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곧 살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의 피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는다는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질 때 살을 먹은 게 되어지고 피를 마신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가룟 유다는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니까 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군지, 그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 떠날 자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믿지 않기 때문에 판다는 것을 아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12 중에 하나라는 거가 12 지파, 12 제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12 중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12 지파 중에 단지파 하나가 제외됩니다. 14만 4천 중에 단지파 하나가 제외돼 있어요. 또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하나가 제외돼 있어요. 근데 이 12 지파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이면 우리들도 그 12 지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12 지파 중에 하나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은 자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나았고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 믿지 아니하는 자. 12 중 하나 가룟 유다는 믿지 않은 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믿지 아니한 자는 바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라. 의기충천해서 항상 먼저 나서요.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다고 끝까지 남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 해서 떠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동안 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왜 떠난 것 같으세요?
자기의 의 때문에 떠났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 때문에 떠났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만약에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여기에 이거보다 다른 데 말씀이 더 좋아 그러면 떠나요. 그러니 내 입맛에 맞는 데를 찾아가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만이 영생이고 그것만이 길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다 가셨어요. 떠나신 분들이 다른 이유를 대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을 맨날 듣는데 안 죽어주고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 부활생명 받은 사람들 그 부활생명으로 신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또 그것에 너무 기뻐하시는데 자 부활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생명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받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게 부활생명이에요. 내가 안 죽는데 무슨 부활생명이 와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생명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생명 없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와요? 부활생명을 당신들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고 외치고 와 우리 생명 가졌다 그러면 생명이 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지금 2023년 9월에 메시아닉 주들은 메시아닉 주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이 9월 달에 바로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갔다 와서 한 말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2023년은 준비해요. 2024년부터는 심판을 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랍비가 아니어도 우리 지금 이렇게 봐도 어떤 일이 대강 일어날 건지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집니다. 2023년이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9월이 나팔절이 있었던 9월이 아주 중요한 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우리 잠깐만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새해가 4번이나 있어요. 6월절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니산월도 새해요. 왜 하나님이 세 달력을 줬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근데 이 나팔절도 그들은 새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그들이 날짜를 계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날짜 계산을 했을 때 아담이 창조된 때가 이때라고 보고 있어요. 나팔절 그 시점이 바로 아담 창조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그들에게는 새해 새달력 뉴이얼입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로샤 하샤나라는 날입니다. 로샤 하샤나라는 이 날이 나팔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때 그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3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7월 1일에 그들이 나팔을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그 날이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 이 의미예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이켜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의미냐면 그분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는 자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나팔을 보는 의미가. 그래서 그들이 그 나팔절 있는 7월 1일 전, 그 바로 6월달 1일부터 한 달 동안을 자기네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7월 1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기 전 6월 마지막 날 29일은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 안에 있는 누룩도 제거하지만 정말 거룩하게 이 나팔절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이 10일 동안을 애통의 날이라고 해서 10일 동안은 온 몸을 정말 찢을 만큼 그렇게 애통하면서 이 10일을 지나면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새해라고 말하는 그들의 나팔절은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것처럼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속죄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가 알고 있죠. 7월 1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면서 그들이 속죄일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완전한 그 죄사함을 얻은 날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속죄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7월 15일 그 다음에 숫꽃이라고 하는 장막절 기쁨으로 일주일을 지내서 25일까지 지내는 날이 계속되어집니다. 나팔절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돌아오라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모든 남자들은 이 날이 이 지금 9월 올해 2023년에는 일반적으로 9월 초 또는 10월 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2023년에는 15일에서 17일 그게 나팔절을 이들이 지켰는데 우리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27일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오늘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2023년 그들의 달력은 2023년이라고 말 안 해요. 5천 몇 년, 5,378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2024년에 심판의 날 해로 시작을 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23년에 이 나팔절 이 속죄를 맞이하는 이때에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 그들이 그들의 풍습 속에서 그들이 믿는 걸 외치는 것을 말하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12명 중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심판에 처한 자가 되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로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살고 있다고 하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돌이켜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 인생의 끝을 마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 중에 이 말씀 듣고 다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한테 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12 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12를 택했지만 다는 아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을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겁대기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 길을 가지 아니하면 막인 거예요. 12 중에 이 하나가 될까봐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가실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나팔절, 이제 2024년부터는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벌써 이 2023년에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이때까지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많은 소식들 여러분 접하고 있죠? 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끔찍한 소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2024년은 더 많은 일을 들을 거예요. 2023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한국만 해도 그 숫자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간 자처럼 떠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떠나가서 딴 데 가가지고 부활생명 있다 할렐루야 뭐 신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하다고 외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또 난리를, 또 이상한 또 거짓 복음이 그 틈을 타고 또 역사를 해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저런 거에 미혹되어져서 흔들려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 우리 이미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문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서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집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느냐? 나 오늘 말씀 받았는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떡덩어리 하나를 먹은 것 같이,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내가 먹은 생명의 떡이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려면 말씀 먹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이 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구원받은 11 제자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2 중 하나, 그 가로주다처럼 버리워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좋아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 그랬어요. 왜 좁은 길로 안 가요? 협잡하고 그것은 거친 길, 기뻐할 만한 길이 아니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밖에는 생명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걸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주 편한 것들을 제시해요. 아주 신나는 일들을 제시해요. 저도 그런 걸 제시해서 갈 수만 있다면 제시하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2023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 말이에요. 내일 모레 추석이라고 들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9월 다 갔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7월이니까. 그래서 7, 8, 9, 10, 11, 12 되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2월쯤까지, 그러니까 2013년이 되겠죠. 주님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이미 나팔은 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팔수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돌아오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돌아오라고, 깨어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야무야 하면서 세상의 것에 쫓겨다니면서 뭉개고 있을 시간 없다고요. 우리 영혼이 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 나팔절에 그들은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를 주로 모시지 않았던 모든 것들,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깨트리고 부수고 씻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여호와를 그들의 왕 주로 모시길 준비하는 때가 바로 이 나팔절의 앞 한 달과 뒤 열흘이에요. 그래서 40일 이들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황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라고 떠들어댄 그거 때문에 40일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야, 저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그리스도야, 저게 그리스도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십자가의 그 복음, 그것밖엔 길이 없습니다. 모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저와 같이 가시겠습니까? 단언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면서 끝까지 간 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복음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가시면 바로 숫곳이, 고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와 같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로 잘 세워져야지 더 힘을 내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바로 그 12 중 하나가 뭐겠어요? 에서죠. 믿지 아니하는 자. 장자의 축복을 저버린 자. 그래서 중요한 게 14절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만 되겠어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만난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해서 외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까 주님한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살고 나를 만난 자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앞에 간 이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앞서간 자들의 그 모든 행보를 잘 보라고. 그것이 너희의 본보기가 되게 해서 기록하였다고. 오늘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정말 마음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거 회개하시고요. 정말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함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우리는 주신 것이 십자가 길 뿐이고, 주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먹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정신 차리시고 2013년이 다가기 전에 정말 회개하시면서 2014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았을 때 정말 어떤 날이 올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좋은 날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좋았던 시절 다 이제 갔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통과하지 못하고 다 실족할 거니까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의 표적이 되죠. 그들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원수가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요,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니 예수님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그 나팔을 부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돌아와 깨어 일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우리가 이제 환난의 때를 지나야 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12의 제자가 되었으나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버려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그런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버려진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입사가 길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고난의 환난의 끝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거룩하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서로가 화평함으로 거룩함을 쫓는 무리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고 회개해 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단 한 분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